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네, 부모님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부모님과 제일 처음 관계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학원도 다니고 또 과외를 받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정교육을 받죠. 그래서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가 잘못하는 것, 대부분은 부모가 잘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죠. 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처방이라는 것을 내려줘요. 이 금쪽 처방은 누구에게 내리는 걸까요? 그 아이가 아니죠. 부모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주 후에 어떻게 아이들이 바뀌었는지까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에 따라서 아이가 바뀌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부모 밑에서 바른 어른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른 어른으로 자라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났는데도 잘못된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부모의 가르침을 정말로 바른 가르침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 호세아 11장을 다루기 앞서서 문맥을 먼저 살펴보자면 호세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냐면 이스라엘이 번영해요. 풍부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로 무엇을 하느냐면 우상을 꾸며요. 이 많은 것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꾸미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더니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왕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고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괘씸하고 이 배신한 이 자식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악을 신고 죄를 거두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공의를 신고 사랑을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를 신고 사랑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 공의를 신고 사랑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걸까요?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 이 생각과 내가 읽은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도록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생각만 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묵상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나 자신을 갈아엎어버리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옛자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성공과 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스스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나 자신은 스스로 혹은 나의 욕망이 나의 왕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이 제대로 된 부모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간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죠? 말하진 않았어요. 제 본문에 있다라고 말했죠. 네,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이 부부관계에서 이 가늠한 여인 호세아가 고매를 취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가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을 이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페류나로 비유하고 있어요.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불러낸 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여전히 바알과 우상을 아버지인 것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걸음을 가르치시고 껴안아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키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먹이시고 업어 키우시는 하나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업어 키우시고 아버지인 것처럼 세상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키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셨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이 이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렇게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매일 먹는 이 양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무엇을 하죠? 기도하잖아요, 맞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농부들의 피땅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잘 먹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쌀이 내 앞에 오기까지에는 농부들의 그 피땀과 그리고 운송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내 앞에 왔는데,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별을 자라게 하신 것도, 그 별가 내 앞에 오게까지 하신 것도, 내가 그 별을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잘 먹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것, 이것은 맞지만 이 월급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감사를 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소한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기로 결정하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할 때 많은 신들을 들고 나와요. 우상들을 들고 나오거든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실 때 무엇을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이집트의 신은 거짓이다. 이집트의 신은 잘못되었다. 오직 이 세상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리신 거거든요.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신 거냐면 이집트 백성들과 이 소식을 들은 온 열방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런 재앙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애굽에서처럼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수르의 노예로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처럼 우쭈쭈 하면서 키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 바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이랑 조금 다르죠. 어떤 번역이든 간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든, 아니면 바알을 아무리 찾아도 바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든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경험을 해야지만 아는 때가 있어요.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해보아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노예로 다시 역출애굽시키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끝끝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근데 이 고난주간이 지나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더 묵상하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선언했는데 갑자기 8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해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주제와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변덕이 막 심해서 불 끌 듯 해서 그렇게 막 널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라고 말하다 갑자기 내가 근데 너를 어떻게 놓겠어, 내 끝까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격렬한 사랑을 지금 이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앞부분과 뒷부분을 빼고 8절 뒷부분과 9절 초반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이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는구나. 아멘.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거 맞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녀에게만큼은 화가 이렇게 막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요. 그렇죠? 그 자녀를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이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죠. 위험한 일을 하거나 누군가 피해를 주려고 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을 제지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닐 때,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내가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애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호세아서 4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타국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형량을 내렸어요. 근데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예되고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 사랑의 절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랑의 절규를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 마땅하니까 죽어야죠. 행위 집행되어야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고멜이 호세아랑 결혼했는데 바람이 나서 다른 집에 가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딘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멸망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 이름이 바로 이 스보임과 아드마이거든요. 신명기 29장을 보면 2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리고 그래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야기하고 저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게 분명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할 때 깨달으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러이러한 거 했을 때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29장 23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언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언약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불타올라서 그들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심판 중에서 구원하여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자하면 심판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3장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모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사자인데 이 사자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하신 장면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구원의 이미지로 이 사자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사자가 부르짖으면 동물들이 도망치죠. 새들이 날아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새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여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포효하듯 사방에 울릴 때에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떨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이 부르짖음이 만방에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뉴스만 조금만 봐도 세상을 조금만 둘러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모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불타올라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떨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지를 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외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를 아버지처럼 먹이시고 업어서 키우시고 양육하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가르치시잖아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감격해 한다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게 뭐죠? 말씀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신지 알아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